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곳이 없는데도 떠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고 한다면,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저에게 짐 싸서 교회를 떠나라고 한다면 저 또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교회 건축까지 끝이 났는데 게다가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떠나는 것은 정말 막막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이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 훈련을 거쳤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이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된 거죠. 지금 혹시 막막하다면, 내일이 너무 걱정이 된다면,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당장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고린도서 1장 9절은 말씀하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심한 고난을 받아서 죽고만 싶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바울과 같은 처지에 빠졌다면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죠. 그것만이 내 믿음이 자라는 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당장에 살 집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죠. 이를 볼 때 믿음이란 현재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아브라함 정도면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큰 집을 짓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인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 현재에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완전히 외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잘 살아야 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만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것은 지금의 소유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충분히 보호한다는 의미인 거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돈 100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은데 굳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히 안주하게 살게 되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살기 힘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이처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좋은 땅을 떠나 살기 힘들고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이 그리고 교회 건축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지금 혹시 내일이 두렵고 막막합니까? 살기 힘든 가나안 땅으로 내몰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단 한 명밖에 없었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별과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안주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살기 좋았던 자신의 고향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평안하고 안주하려는 삶입니다. 과거에는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합니다.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 찾죠.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팔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척박한 광야에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복입니다. 그러니 너무 평안한 것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고난과 삶의 적당한 긴장이 오히려 우리를 위한 더 큰 복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잇대어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끈끈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그러니 그 훈련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평안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당한 긴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긴장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됨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